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다섯째 천사의 이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는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록 18장까지 전진해 오셔야 하는데요. 14장 기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시록 18장 기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보신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빛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많은 분들이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 기별이 제시되자마자 거부하시는 그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별은 다른 새 빛이 아니고 잊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삼중 기별인데요. 잊어버린 그 기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주신 그 목적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인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이 14만 4천의 수요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에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사업을 마치지 못함으로, 즉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그 사업에 완전히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18장 계시록 18장 기별이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또 다시 한번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존수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 기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기별은 바로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추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기별에서도 두 기별로 이렇게 또 주신 이유도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넷째 천사가 또 이 사업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 그 일꾼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11세의 추수꾼을 불갑을 불러서 1시간밖에 그 남아있을 그 추수의 분량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채우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1시간 쓰더라도 그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이 5번 불려왔고 마지막 그 품꾼인 11시에 불려온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시간만 일하면 그들은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11시에 그들을 부른 일꾼인데, 바로 이 5번째 기별이 11시에 부름을 받은 이 추수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추수꾼인 다섯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3중의 기별이라는 것이 화이트석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화이트석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1절의 화이트석인데 작은 제목은 3중 기별이 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18장 기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인용.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계시록 14장 기별 뒤에 요한은 또 계시를 보았는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기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늦은 비가 아닙니다.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반드시 마지막 3중 기별이 돼야 되고 대쟁투 38장을 보시면 각시대의 대쟁투 38장을 보시면 최후의 경고를 외치는 그 기별자들이 나오는데 반드시 이 자들은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깨닫고 적용시킨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까지 전진해 오셔야 이 기별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목적과 사업의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반드시 이 시대에 구원받을 14만 4천인들은 반드시 이 기별까지 전진해 와야 되는 기별이고 리뷰 1889년 11월 5일자 말씀에 봐도 이 계시록 18장 기별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이 시대는 이 마지막 기별을 외치는 자들은 반드시 계시록 18장 천사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기별까지 전진해 오지 않는 그 성도님들은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 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뷰 1890년 12월 23일자 말씀입니다.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나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스스로 갈 길을 가리는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 이 천사는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받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태만히 하는 자들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나는 계시록 14장까지만 들을 거야. 나는 새로운 기별은 필요 없어. 나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업은 마쳐질 것이라는 뜻이고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별이 제시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주의스럽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기별이 하늘로서 온 기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에 많이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교훈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도 정말 구원자가 그 나타나는 동안은 구원자가 살아있어 가지고 그 다스리는 동안은 평안이 있었어요. 그 보이는 구원자, 눈에 보이는 그 구원자가 있으면 살아있는 날 동안은 평안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보이는 그 구원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또 범죄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셔가지고 또 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속박 아래에서 그들은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들에게 또 평화가 또 지속되죠. 이런 패턴들이 범죄하고 속박당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구원하고 또 그 구원자가 있을 동안에는 평화를 또 지속하게 되고 이렇게 되므로 정말 사람들이 눈에 그 보이는 것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대언의 영을 가진 자들인 그 예언의 신에 있는 모든 말씀 위에 기초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일부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왔다면은 그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들을.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인들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초기문집 88페이지, 89페이지 말씀에 봐도 거기 보면은 그 강신술이라는 그 기차를 몰고 가는 그 사단이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을만 믿고 가는 표적과 이적을 믿고 가는 그 열차에 다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서 그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러면 이 세상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냐고 했더니 반대편 그 방향을 보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그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 소수의 남은 무리인 14만 4천인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편에 굳게 뭉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초기 문집 88, 89페이지입니다.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인을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 라고 말한 그 말씀에서 이 14만 4천인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인 예언의 신에 진리로, 이 현대의 진리로 굳게 뭉쳐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반드시 무리를 지어서 단으로 묶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인을 쳐가지고 이제 묶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 후 첫날에 정말 그 안식 후 첫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엠마오를 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바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모세와 선지자의 그 글에 가리킨 그 자기를 나타내셔서 자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죽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진리로 뜨거워져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임을 알아채고 다시 그들의 발길을 돌려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동행한 그 보이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같이 그 제자들이랑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 다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경과 그때는 이제 구약 두루마리죠. 구약 성경. 거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정말 자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시편에 가리켜서 있는 그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실 때 그들에게 이제 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다 풀려서 그들이 확신을 하고서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서야 앞으로 있을 그 일요일 법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신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위험이 닥쳤을 때 베드로가 정말 믿음의 파선을 당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14만 4천인들은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정말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선 그런 믿음이 돼야 되고 정말 이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제 말씀을 좀 읽고서 이 다섯째 천사 이 기별을 또 꾸준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던 그 방법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 첫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분은 죽기 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셨다.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저희 사회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경이로운 진리를 세계에 선포해야만 하였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들을 가리킨 예언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구속의 경륜의 신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을 온 세계에 알려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믿음의 방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의 신비가 이제 다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양으로서 돌아가셔야 이 구원의 길이 죄값이 갚아지고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를 그분께서 마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죄값을 갚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옷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자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의만 입혀주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에 합당한 우리에게서 또 그 품성이 정말 실제로 믿음의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열매들인 14만 4천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보사업을 하시러 또 하늘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양으로서의 그 죽는 사명은 끝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그 사업을 중보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자들이 이 구속의 경륜을 이제 깨닫게 되므로 이제 확신이 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제 이 성령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오순절에 내리는 그 소나기의 성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빗방울과 같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늦은 비, 큰해침 때 받을 그 늦은 비는 그때 한 무리에게 부어지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인치는 진리와 이 현대 진리 이거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이 빗방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확실히 깨닫는 자들, 현대 진리를 정말 확실히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히 섰을 때 그때 이 빗방울 같은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화이트석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오순절 전조라는 작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의 평화를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도 늦은비 성령을 이 소낙비와 같은 늦은비 성령을 받기 전에 늦은비 성령은 반드시 참교회에 부어지고 사도행적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적 55페이지에 보면은 참교회에 부어지고 그리고 무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천사는 이 단을 묶어서 이렇게 곡식 창고에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참교회를 찾으셔야 되고 이 진리를 함께 나누셔야 이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이 소낙비의 성령인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이 늦은 비를 그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늦은 비를 받아야 우리가 그 7장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깊은 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된 일을 추진시켜 나갈 때 그 일의 성질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방법에 관하여 더욱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증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은혜스러운 말씀을 되풀이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인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은 마치 태양에 서 있었지만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천사와 같았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인간의 삶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사도들의 성업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칠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라는 기별입니다. 제자들은 이 거룩하신 모분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사귀어 왔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은 그분과 어느 정도 닮은 바가 있었고 그분의 교훈과 모본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 특별히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낙비가 있기 전에 늦은 비의 소낙비를 받기 전에 약간의 빗방울을 받는 이 처음에 이 늦은 비를 받는 이 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성질과 이 지상의 하나님의 성질과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자들이 정말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빗방울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적, 영적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그림자가 없도록 확고하고 견고한 토대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이 기별의 그림자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의 진리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 주변에다가 자꾸 그림자를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예를 들면 지금 재림교회가 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전하는 그것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외치는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기별을 깨닫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증인들로서 마지막 사업을 마칠 그 주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7장을 막기 위한 그 피난처로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제시를 하고 이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그 기별들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별의 주변에 그림자가 너무 사단이 많이 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안식일 기별밖에는 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파노라마 1편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들으셔야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림자가 없이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8년 이 와그너와 이 존스라는 두 기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 기별은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면서 칭의를 제시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신 기별로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품성을 속절없는 그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제의하신 기별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성은 흠과 점이 없는 품성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개발하신 그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정말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별입니까? 이 기별은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품성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될 수 있는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선물로 주신다는 기별이야말로 정말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완전한 품성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인 영생과 함께 완전한 품성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은 정말 인간의 귀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품성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기별은 정말 놀라운 기별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다면 다음에 증언의 말씀으로 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있습니까?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본성은 이미 부패되어 버려서 정말 가망 없는 문둥병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정말 4000년 동안 연약해진 그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그 율법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와 상관없이 사셨던 그분, 우리에게 이 본인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 우리는 만들 수 없는 이 품성,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완전한 품성을 가진 자들만 하늘에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건은 곧 인간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전생애 동안 그 삶을 사시는 자에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조건입니다. 완전한 인성을 취하고 와서 그 생애 동안 이 한 올 한 올 이 짠 옷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이것을 한 인간이, 예수라는 인간이 와서 짜야 됩니다. 그거를 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갈 때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의의 옷이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저는 지금도 가슴이 찡해지는데요. 얼마나 그분의 어깨가 정말 무거웠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정말 14만 4천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약해서, 인성이 약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인류에 대한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인류의 구원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정말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망이 없지만 우리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밤새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온 밤을 새워서 기도를 거의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이 품성을,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품성을 받는 자들에게 영생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또 영생도 받지만 죄의 도말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도 도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주신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 넣으신다.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품성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형성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훌륭한 건물은 정말 나중에 가시적인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이제 건물이 손질되고 있는데,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품성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에게서 이 완전한 품성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이 실제로 보이지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확실히 이 세상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서 그들이 발해질 것인데요. 우리에게서 이것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서 이제 늦은 비가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 스스로는 이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품성만이 하나님께 간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의 방법으로 얻듯이 완전한 품성도 이 믿음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 말씀은 제가 읽고 또 읽어도 너무 감사해서 자꾸 읽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정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품성은 정말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이고, 이 품성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개발하신 품성입니다. 정말 어떤 인간도 이 흠과 점이 없이 완전한 품성으로 생애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품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품성이고, 그분께서 정말 친히 개발하신 품성입니다. 이 품성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정말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품성을 받은 자들에게만 늦은 비가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품성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마지막 7장을 피할 수 있는 그 덮개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품성을 받을 때만 우리가 이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품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서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 품성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만 찍혀질 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품성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요한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있는 화이트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그래서 이 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품성, 이것을 선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품성은 인간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물로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은 정말 놀라운 기별입니다. 읽고 또 읽어도 정말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것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 이 기별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 그 천사의 그 기별을 주신 이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지막 셋째 천사의 사업인 인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기별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큰 애칭으로 전해져야 할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품성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 넣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심령 속에 불어 넣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이 정말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나오는 그 완전한 품성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되는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이 시대의 그 모든 영혼들이 여전비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다음 시간에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